2022년 4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겪으셨던 그 고난을 저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고난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버리신 그 고난을 저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하기에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에게 위로와 새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믿음을 재정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설교 중에 필요한 부분을 제가 화면에 띄울 때 함께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왜 고린도후서일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보통 고난주간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복음서를 보는 게 맞는데요. 왜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 후서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위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아끼는 교회였는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여러 번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고난과 위로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인 1장은 위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위로가 필요한가요? 슬플 때? 억울할 때?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여러분이 지금 10대 청소년인데요. 사실 사춘기 시기야말로 위로와 응원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핍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즐겁지 않은 입시제도와 학교 공부, 시험 준비, 늘 긴장 관계에 있는 친구 관계, 부모님과 좀처럼 통하지 않는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언제나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을 곳을 찾아서 어디로 가나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컴퓨터로 들어가고 또 TV로 들어가죠. 네. 성적이 좋으면 좋은 걸로 문제예요. 그걸 유지해야 하니까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성적이 좋지 않으면 또 좋지 않은 대로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냥 빨리 어른이 되는 게 상책이라는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상황을 부모님들은 참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름의 고통과 아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한 사춘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면 무조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참는 고난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 핍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8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바울은요, 너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구타도 수도 없이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에도 맞고 배를 타고 가면 배가 뒤집어지는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신뢰할 만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자신을 배신한 경우도 너무나 많았어요. 왜 이렇게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힘든 일이 있어도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막 고난을 계속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편한 길을 택할 수 있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여러 역경들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곳곳에 부조리와 불공정과 불평등과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과 잔인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 세상의 흐름에 손잡고 살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런 세상의 흐름에 손잡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명히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크고 작은 심각하고 사소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난이 넘쳐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고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서 여러분에게 도달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주어집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난도 비례해서 생겨납니다.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마치 XY 방정식, 정비례 그래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고난이 점점 늘어나고 거세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정비례라면
위로는 제곱의 비례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인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왜 하나님은 고난뿐 아니라 위로도 주실까요? 왜냐하면 3절에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자비가 가득하셔서요,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에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모든 위기의 상황을 자녀들이 반드시 이겨내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하는 방법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형을 선고하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순간의 삶 속에서 만나고 신뢰해야 해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화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아주 긴급하고 기도할 틈이 없을 때 하나님! 이렇게 짧은 순간 입으로나 아니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자녀가 부르기만 해도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멸망하게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위로를 얻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의 전달자가 됩니다. 6절 함께 볼까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제가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울의 고난 더하기 하나님의 위로는 자녀들의 위로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고요. 새 힘을 얻은 바울은 고난을 이겼고 그 경험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거는요, 바울의 경험에 나타난 신앙의 원리를 고린도 성도들이 보고 바울의 고난뿐 아니라 위로에도 참여해서 그들도 위로의 전달자가 함께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이 받은 위로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로 해결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약함에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서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른들을 보면 10대인 저희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깝깝합니다. 어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비록 연약해서 힘이 없어도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변에 전하는 귀한 빛의 자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좋겠죠? 특히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거든요. 17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11시에 중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온가족 예배로 부모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면 되죠? 네, 특송으로 예배에 함께 하면 됩니다. 그날 온가족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송은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받은 가이드 영상에 따라서 특송을 녹화해서 얼른 보내주세요. 그리고 3월 정답자에게는 포테킹 치킨 기프티콘이 곧 발송될 겁니다. 네, 4월 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면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잘 풀었나요?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